사도행전 6장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제쳐놓고 젖대를 쌓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에게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누가도로와 디모데와 바메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제 그저께 에어컨을 가동을 하고 일을 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벌써 가을 지나서 겨울 맛이 나는 강원도 지역에 벌써 얼음이 얼고 소리가 들린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계절은 여지없이 가을, 겨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도 옵니다. 머지않아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갈 때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지혜롭게 남은 인생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우리 자신도 값진 인생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3년도 시작할 때 언제 한 해가 가겠는가 했더니 벌써 10월 달이잖아요. 참 세월은 속절없이 간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달려가는 시간, 세월을 붙잡고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이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고향 교회와 같습니다. 초대 교회라고 그러죠. 예루살렘 교회는 모판이 되는 교회. 그래서 성령이 처음 나타났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바람직하게 교회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아름답게 연구했던 참으로 모든 교회들의 그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우리 성경에 특별히 신약 성경에 여러 교회들이 나오는데 그 모든 교회들 보다도 아주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아름다운 교회가 있다면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다 시골에서 처음 교회를 다니던 분들은 고향 교회가 다 있잖아요. 아마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어머니 교회와 같은 그런 이미지가 강력한 그런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성령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다닐 때
신앙생활할 때 기왕이면요 은혜를 받으시고 여러분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시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런 거 하시는 거예요. 자, 일례를 들어봅시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쉽게 말하면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따라가겠다고 자인하고 인정하고 공언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체포를 당하시고 고문을 당하시고 신문 받으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섬기던 제자 베드로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예수님 얼마나 실망하셨겠어요. 이미 다 알고 계시긴 하셨지만은 베드로 자신도 자신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까? 내 다구름 소리와 함께 통곡을 하면서 자신의 가슴을 쥐어 뜯었을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면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면 그와 같이 실수하고 사람 같지 않는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있는 신앙생활하지 못하면 우리도 베드로 이상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스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서 보이지 말아야 할 부끄러운 모습들 많이 보입니까?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아직도 과거 성령을 받았다고 하지만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은혜를 받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하고 아직도 미성숙한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물론 성령 충만하다고 은혜 받았다고 완벽히 실수 하나 없이 완벽하고 틀림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으면 삶이 달라진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왜? 성경에 보니까 그런 예들이 많이 나타나 있음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교회 직분자가 되었든 은혜를 받았든 성령 충만하다고 말했든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시적이고 어느 순간에는 풀같이 열심을 내고 힘을 써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그게 다 식어지고 교회를 떠나고 그런 분들이 저희 교회뿐만 아니고 모든 교회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런 시행착오와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못한 신앙의 삶을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진정한 신앙의 멋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날마다 하게 되는 거예요. 이분은 분명히 괜찮은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 정말 인정해 주신 분이야. 그러면 여지없이 그게 무너지는 경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모자라신 분도 아니고 부족한 분도 아니시고요. 우리처럼 조속 주변으로 바꿔지시는 분도 아니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하나님의 성령 충만의 역사를 아주 이름도 없이 같이 떨어지는 것으로 전락시키는 은혜 아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돼야 되는데 성숙해야 되는데 사람이 볼 때 인정받는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박수 쳐주실 만한 그런 신앙의 소유자 그런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때에 오늘 때에 5장 41절 42절에 우리 영상에는 없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하는 그때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때예요? 전도할 때.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는, 트러블이 없는 그런 잔잔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언제였다고요? 무슨 일이었다고요? 사도들은, 능력. 주님의 제자들은요, 능력을 받았다, 핍박을 받았다,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하는 그런 때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뭘로 여겼다고요? 기쁨으로 여겼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요,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핍박받을 수 있고 손가락도 받을 수 있고 있을 수 없는 모욕과 수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거다, 마땅한 거다, 기쁨으로 알자.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조금만 스트레스 받으면, 조금만 손가락질 안 좋은 소리 들으면 막 못 참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능욕받는 일, 핍박받는 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아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느 곳이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들판에 있든지 산꼭대기에 있든지 바다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산업 현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치지 않은 그때에, 우리 10월 달인데 한 해 동안 보십시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힘썼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럽지 않나요? 저 자신부터가 그렇습니다. 가르치는 것, 전도하는 것, 우리 교회들이 지금 코로나 이후 매우 다운되어 있고요. 정말 교회로서의 기능이 많이 상실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다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려면 뭐 해야 된다? 핍박받아야 된다. 어려움을 당해야 된다. 그리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힘써야 된다. 네? 여러분 우리 앞에 호박죽 끓이고 저도 퀴즈 나눠주면서 뭐 열매가 있든 없든 열심히 그래도 했잖아요. 근데 그 열심마저도 지금 없잖아요. 아이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과연 코로나 때문에 그럴까요?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때에 이렇게 핍박받고 전도하기와 가르치기를 힘쓰는 그때에 뭐가 많아졌다고요? 제자가 더 많아졌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힘쓰지 않으면 제자의 수는 더 많아질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지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성도들, 교회 안에 여러 성도들이, 구성원들이 모여졌는데 어떤 사람들이 모였다고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뭐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초대교회, 지금 사도들이 핍박받는 것을 기쁨으로 안다고 그랬잖아요. 교회 핍박이 확 오기 시작했어요. 로마의 황제를 중심으로 한 로마 시대 박해가 있었다고 여러 차례 제가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핍박을 피해서 교회를 떠나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했죠. 그래서 로마도 가고 저 팔레스타인 여러 지역 뿔뿔이 흩어져서 그 핍박을 피하여 신앙생활은 유지하지만 자유롭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똑같은 유대인이지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어디로? 이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서로 하나가 되기가 어려웠어요. 무슨 물을 먹었냐? 이 헬라의 물을 먹은 문화, 언어, 어떤 여러 삶의 스타일이 히브리파 유대인들하고 옛날에는 같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진 거예요. 이북과 남한이 지금 수십 년 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언어도 달라지고 문화 환경도 달라지는 것처럼 서로 다른 거예요. 달라져서 헬라파 사람들은 헬라파 사람들끼리 모이고 히브리파 사람들은 히브리파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파당이 지어지는 거죠. 서로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본 사도들이 바람직하지 않다. 아니 교회에서 이렇게 서로 팔을 나누어서 당을 짓고 안 된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회의를 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같이 한 동네에 살았잖아요. 한 동네에 살았는데 뭐가 문제가 생겼죠?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서로 싸움이 일어났어요.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그 목자들끼리 서로 내 땅이다 다투다가 보니까 그것을 바라본 삼촌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나 조카 롯의 입장에서 어려운 거예요. 이거 매일마다 이렇게 서로 다투고 싸우다 보니까 안 되겠다. 삼촌이 조카를 불렀어요. 야, 이제 너는 오른쪽 할래 왼쪽 할래? 네가 오른쪽 하면 나 왼쪽 하고 왼쪽 하면 오른쪽 하겠다. 네가 먼저 결정을 해라. 선택의 권한을 먼저 조카에게 배려를 해서 조카 롯은 좋은 땅을 차지해서 갔습니다. 삼촌은 비록 사막 지역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고 살았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결과가 왔는지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될 상황이 지금 이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이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2절 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요? 제쳐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이 뭐가 되어야 된다? 우선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말씀이 우선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 접대라는 말은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만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구제, 봉사 이런 의미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봉사하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구제를 일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구제하고 돕는 거, 어려운 사람들 돕는 거 마땅한 일이고 힘을 써야 될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이 우선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우선이 아니고 불쌍한 사람들 교회에 몰려왔는데 그 사람들 우선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해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여기에 큰 데미지를 입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한국교회가 수가 너무 그렇게 많은데 교회가 사회 속에 무엇을 해준 게 있느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많은 것을 배려하고 이런 차원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불신자들의 열망이기도 하지만 물론 이해는 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교회 일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자선단체로만 끝나면 안 돼요.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이 일본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우선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말씀을 우선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사도들은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힘을 써야 될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라고 했어요. 사도들이
지금 힘을 써서 하는 일이 뭐예요? 불쌍한 사람을 돕는 일에 힘을 쓰고 있어. 그거는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어. 그렇지만 사도들이 먼저 신경을 써야 되는 일은 기도하는 영적 일과 하나님의 일을 우선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지금 여기에 마이너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 성장이 느려지고 다운되는 이유가 뭐냐?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말씀 사역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는 더 어려워지는 감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들이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 그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사절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 자신부터가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말씀 사역을 힘을 써야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지만 바이블 스터디 성경 공부가 사라지고요.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 그전도 좀 그랬습니다만은 수요 예배도 없죠. 금요 기도회도 없죠. 새벽 예배도 안 드리죠. 주일 예배만 드리는데 어떻게 영적 생활이 영적 성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 부재하고 봉사하고 접대하고 여기 신경을 쓰다 보니까 에너지가 딸리는 거예요. 그 영적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온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서부터 와야 되는데 그 에너지가 충족이 안 되니까 드라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고.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사도들 교회 지도자들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 사역을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구제하는 일을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교회 일꾼들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나누어서 분업화하자는 겁니다. 자,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아무나 교회를 맡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가르치기와 전도하기 힘쓰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더 나아가서 하나로 먼저 우선한다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금 조금 전에 설명 처음에 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일은 성령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일을 하다 보면 서로 감정도 상하고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도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원망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 그런 일이 없겠어요? 있습니다. 있을 때에 그 성령 받은 사람은 다르거든요. 이해가 되고 받아들이고 수용이 되는데 성령 못 받으면 서로 핏대만 올리고 감정만 상하고 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나눠지고 분열되는 겁니다. 그런데 분열되는 이유, 나눠지는 이유를 찾아보니까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를 가지고 나눠지는 거예요. 원인은 뭐냐? 기도 안 한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꾼을 세우려면 첫 번째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 있으면 먼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하시길 바라시는가를 먼저 의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중심, 인간 중심,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결정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이상적이고 바람직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만 받았다고 성령 충만하다고 막 저돌적으로 은혜, 성령 충만 이것만 따지면 안 되고 왜요? 사리 분별력이 있어야 돼. 그 사리 분별력이 뭐냐? 지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 그 뱀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지만 뱀이라도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뱀을 보세요. 그 뱀의 그 속성이라든지 뱀의 그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그런 태도, 스타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성공의 목표를 위해서 지혜를 사용하는 것을 보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고 막 주장을 하고 싸우고 그러면 성령 받은 증거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으나 성령도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니까요 서로를 통제하는 거예요. 방언을 막 해요. 교회에서 서로 방언을 하고 그러면 다 시끄러운 방언만 하니까 무슨 의미로 무슨 소리로 기도하는지 알아 몰라? 모른다는. 그래서 한쪽에서 방언을 하면 한쪽에서 조용히 들어야 돼. 방언만 하면 무슨 뜻으로 하는지 모르니까 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통용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성령 받은 것도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 유익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성령을 받았다고 막 문과내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같이 충만한 사람. 세 번째는 뭐라고 했죠? 칭찬받는 사람. 사람들이 또 칭찬을 받아요. 하나님께만 칭찬받는다?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겠어요? 어불성설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는 가장 이상적인 사람들이 교회 일꾼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일을 맡겼는데 자 보십시오. 5절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우리가 손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도로와 니가노와 디모가 교회에 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가요. 아멘. 자 여기 보시면요 스데반, 빌립 여기까지 그래도 성경에서 이름이 거론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사람들은요 사실 어떤 사람들인지 잘 몰라요. 끝에 누가 나오죠? 니골라. 이 니골라라는 사람 기억하십니까? 니골라 당을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반역하는 사람이 니골라. 근데 어디서 있었다고 그랬죠? 유대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출시 성분이 중요해요. 어디서 배웠느냐?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기는 했는데 자꾸 뭘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안 그랬어. 유대교에서 율법이었. 자꾸 뒤를 돌아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왜? 이런 사람이 교회 7 집사 가운데 뽑혔을까?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은요 실수가 많습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허물 많은 사람들이 모여진 곳이 이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면 자꾸 실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 믿을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지 마세요. 목사를 보지 말고요.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을 봐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스데반은 똑같은 7 집사 가운데 스데반은 뭐에 맞아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열심히 복음 전하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 힘쓰는 앞에 언급한 그 내용과 같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최초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됐습니다. 빌립도요 열심히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역을 위해서 힘쓰고 수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외에 사람들은 거명이 성경이 없으니 잘 모르겠죠. 아무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집사님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자 6절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여러분 안수를 받는 것이 사람이 굴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세리요한한테 뭘 받으셨어요? 세리를 받았어요.
예수님 세례가 필요한 분이에요? 필요하지 않은 분이 사실. 세례가 필요 없는 분이잖아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도 스스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요한이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고 매고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분은 뭘요? 뭘로 세례를 줘요? 물로 세례를 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받았어요. 교회에 나와서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과거에 참 은혜가 많을 때는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네? 감기 걸려서 막 아이들이 막 열이 펄펄 나고 목사님 빨리 와서 안수해 주세요. 요즘은 그런 전화도 없고 기대도 안 하고 몰라서 그런지 안 가르쳐서 그런지 먼저 어디로 쫓아가? 병원으로 쫓아가지. 네? 여러분, 감기 몸살 제일 좋은 약이 뭐예요? 네? 갑자기 좀 물리시거든요. 네? 타이레놀이 우선이에요? 예수님 우선이에요? 예수님. 타이레놀에다가 한 필 하나 딱 먹으면 끊어지는데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약을 먹을 때는 또 약을 먹어야 되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는 기도해야 된다. 한 필인 타이레놀 아무리 먹어도 안 떨어지는 열이 있고 안 떨어지는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여러분 시골에서 목회하는 분들이 그 간증을 들어보면요, 밤중에 막 아이들이 열이 펄펄 나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읍내까지 뛰어가려면 1시간 뛰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열이 펄펄 나. 그럼 붙잡고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딸내미 우리 아들내미 열 좀 드리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열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멘. 시간이 다 갔는데, 자 마지막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자의 무리도 이들의 복종하니라. 아멘.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것은 뭐가 왕성히 할 때예요? 말씀이 왕성할 때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한국교회가 왕성할 때는 언제예요? 말씀 사역이 왕성할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는요, 어디서 붕괴 안 하나 그런 것만 찾아보고 다녔어. 네. 저도 70년대 청년 올라가서 붕괴를 많이 다녔어요. 여러 교회에서. 뭐 살인자나 탈옥수가 뭐 목사님이 되고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잠이 안 오고 막 교회를 쫓아가서 교회에서 막 처리하면서 기도하고 이런 것을 기쁨으로 알고 살았던 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처음 들어봐요. 그런 때가 다 있었잖아요. 그때는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 요즘은 기도합시다 그러면 뭐 이유가 그렇게 많은지.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떨어지면요 제자의 수도 떨어지고 은혜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경제도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안 되면 나라 경제도 떨어지더라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져. 그런데 여기 주목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있거든요. 여러분 이 기독교와 유대교는요 뭐예요? 상극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상비인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의 도에, 기독교의 도에 뭐요? 복종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거는요 무슬림들이 이슬람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온 것 이상 기적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도 가장 이상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니까 그것을 바라다 본 제사장들도 감동이 돼가지고 야 이거 때려치자. 그리고 어디로? 교회로 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즘 어때요? 거꾸로. 요즘은 거꾸로 돼가지고 교회에서 천주교, 교회에서 타교교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일이 있으면 돼야 돼. 안 되는데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하니까 다른 데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네?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야곱이 하나님하고 약속했어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돌을 다 부여잡고 하나님, 내가 이 돌을 베고 잠을 자는데 무사히 삼촌 아버지 집에서 돌아올 때는 여기다가 11조를 바치고 여기다 뭐 하겠다고? 교회를 짓겠다고. 그런데 20년 종살이를 마치고 돌아올 때 때를 많이 이루어가지고 부귀영화를 있을 만큼의 재산을 축적해가지고 돌아오는데 어디로 갔어요? 세겜 땅으로 갔네. 하나님하고 약속한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 땅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이 야곱의 가정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떨어지는 인생이 됐어요. 여러분 지금 떨어지는 인생입니까? 올라가는 인생입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죠? 떨어지면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어디로? 베델로. 베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된다. 어디로? 교회로 가야 된다. 아이고 지금처럼 교회 오면 되죠. 어떻게? 매일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매일마다 모였어요. 매일마다 뭐 했어요? 기도했다. 매일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고 떡을 대고 교제하고 그러니까 제자 수가 많아지는 것이 그러다가 보니까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바치고 그러다 나가 보니까 욕심도 나서 숨기기도 하고 그러다가 죽기도 하고 제자 수가 많아지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바꿔지길 바라요. 몸도 안 좋고 온 집안에 우수사리가 막 정신없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베델로 가요. 왜 아멘을 안 하시죠? 베델로 갑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모든 집안 우수사리, 근심, 걱정, 염려, 건강 다 해결돼요. 비결을 알려드리는데도 안 움직인다. 그건 어쩔 수 없어. 그건 하나님 해결해 주죠. 있잖아요. 성령 받으면 삶이 달라지잖아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삶이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루는 아는데 실제 삶은 이루어지지 않아. 왜?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이루어져? 성경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야. 천만의 말씀. 지금도 말씀 그대로 따로 순종하면 그렇게 이루어지는 간증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보세요. 난 교회밖에 몰라. 그러면 하나님이 가정과 자녀와 사업을 책임져 주시는 게 하나님의 원리잖아요. 그 원리대로 살면요 안 될 것 같은데 되더라고요. 되는데 안 돼. 그건 성령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이 이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옛날 원래 상태로 돌아가면 하나님 그에 따른 똑같은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종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기와 가르치기에 힘쓰게 되고 수고하더라고 하나님의 영광 크게 돌려 드릴 줄 믿습니다. 아멘.